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동계산을 하고 이렇게 뭔가 주고 받고 할 때 정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손실을 안 보려고 하죠. 근데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것,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농촌 교회도 있어 봐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근데 포도 농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제 수확을 하는데 남은 것이 없이 잘 수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라도 남겨두면 수고한 것이 아까운 것이 되니까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잘 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남겨진 것들은 그냥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사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그걸 남겨두라고 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할 일이 없으셔서 괜히 심심하셔서 그 남아있는 그 포도까지도 신경을 쓰시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한마디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담아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한마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보통 정의라는 것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생각하잖아요. 정의를 구현했다 이러면은 뭐 나쁜 사람들이 혼이 났을 때 혹은 뭐 살인자가 잡혔을 때 뭐 그럴 때 정의 구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권선징악이라든지 혹은 사필규정이라든지 그런 말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정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은혜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저 사람 좀 불쌍하니까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부자라고 해서 두둔해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재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일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때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에요. 과부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권리와 어떤 그 힘이 남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또 나그네로 그 땅에 떠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땅에 권리가 전혀 없죠. 그리고 고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돌아보라고 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받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정의다 하는 거죠.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 힘이 강한 자에 의해서 힘이 없는 자들이 그 권리와 삶이 파괴당할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를 이루는 편을 택한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힘이 없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여유를 남겨줌으로써 그들의 편이 되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동안에 누구와 주로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창녀 같은 당시에 공동체에서 배척받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흘러가도록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정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빼앗기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남겨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 나무의 열매나 이삭이나 그것을 남겨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실이 나는 게 아닙니다.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남겨져 있을 때 여러분, 그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남겨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어느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정말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어딘가 힘들고 또 연약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것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남겨진 그 소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의 포도를 남겨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나라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하신 능력과 은혜로서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또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돌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광야길을 걸을 때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뜰히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부족하여서 결핍되어서 인색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서 여유가 있고 그래서 자기 지역에 머무는 그 나그네들까지도 잘 대접하고 풍성히 대접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색한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결핍되어 있고 이런 아이들은요, 남의 것을 막 빼앗고 인색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색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과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유라는 것은 이전보다 내가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의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전에는 핍박받았고 전에는 억울한 자였고 전에는 빌려야 했고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권리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전보다는 풍성해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 거룩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전에 그 전쟁의 슬픔을 겪었잖아요. 아픔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여유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헌금을 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뭐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가난한 중에 여러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했고 영생의 나라를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기꺼이 돕고 자원하여서 돕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여유라는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생기는 여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가난한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자는요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나라가 올 때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먹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빼앗기고 억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옥에 갇혔다 하는데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인데 어떻게 그들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그들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는 여유가 있고 그 여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런 인색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생명의 은혜는 우리에게 넉넉함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날마다 깊이 마음에 새기고 헤아린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여유가 마땅히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그 여유를 통해서 그 여유의 가운데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게 되고
그들이 거기서 숨을 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 준비하면서 이제 날마다 영상을 많이 보는데,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어떤 아이는 11살인데 5,600km를 혼자서, 11살인데 혼자서 친척을 찾아서, 그 아이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인형 하나 들고 먹을 거 하나 주머니 들고 울면서 그렇게 막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5,600km를 친척을 찾아서 아이 혼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이들, 그런 고아들에게 우리 삶의 한편의 여유를 내어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소유하고 그의 아들과 그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넉넉히 여러분들의 여유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상받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보상받는 나라다.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다시 가져오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적이다라고 할 때 이 기복이라는 것은요, 내 욕심을 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탐심, 그것을 쫓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고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남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자세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하고 그의 나라를 세우며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소망하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쫓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지런히 헌신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땀 흘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 아들이 없죠. 딸만 있는데 뭐 구멍난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상급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제자에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면 하늘에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남들보다 잘 사는 건 아니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조금 더 편한 자동차 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공고해지더라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쉬운 일 같죠?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던 시절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는 자들,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상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보상을 받는 자와 하늘에서 상을 받는 자를 엄격하게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미 받을 것을 받은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땅에서 받았어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우리의 영혼에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것들을 가지고 손에 쥐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무한하며 궁극적인 기쁨을 영원토록 제공해 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진리입니다. 하늘을 위하여 심으면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땅을 위하여 심으면 땅의 것을 얻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과 상급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쁘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다 적어두셨다가 하나라도 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박대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비록 모으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움켜쥐고 전전긍긍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힘이 없다고, 약하다고 권리를 빼앗기고 삶을 파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조그마한 마음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값진 것들, 그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거룩한 여유를 가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여유 속에서 숨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것과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부디 바라기는 우리 서울시민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